다들 제자리 찾으셨나요?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죠? 제가 본 것 중엔 최고로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참 아름다운 찬양이었고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많이 쓰지 마시고 연습 시간에도 이만큼 꼭 연습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소리가 작네요. 참여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ALN의 찬양단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한국이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몸짱 열풍에 다들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셀카로 찍어서 또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그렇게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몸이 변화됨을 바라보면서 또한 자신의 몸이 변화됨을 통해서 자신의 삶 또한 바뀌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겉모습이 약간 변화된 것뿐인데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낀다. 내가 달라졌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회심한 사람에겐 그거보다도 더 완전히 변화된 우리의 전 인격적 변화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심한 사울이 놀라운 변화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자들, 그들에게 있어야 할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고 또한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심한 사울과 그 삶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회심한 사울 그에겐 전도의 삶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울은 본문 19절에 거기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메섹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는 일에 더욱더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하자 회심한 자에게 주시는 소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20절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어떻게 증거했다고요? 즉시로, 그죠? 즉시로 전했다고 말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시로 전했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로 전한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 전에 자신의 교만함과 무지함, 오류를 그는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런 자신을 끝내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많은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했다고 말은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직분을 받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복음 전하는 일만은 자신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만한 충분한 믿음과 실력을 갖출 그때,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가 무엇을 하겠어? 좀 더 준비해야지. 언젠가 내가 잘 준비되면, 옆에 전도왕처럼 내가 잘 준비되면 내가 하겠어. 반드시 전할 거야. 그런데 아직은 부족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내가 너무나도 많은 바쁜 일이 나에게 산재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가 진짜 올까요? 아마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한다고 한들, 아무리 때를 기다린다고 한들 완벽하게 준비되는 때는 아무 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기다린다고 준비한다 해도 충분한 실력을 갖춘 때, 적합한 때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복음을 전할 용기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살골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준비하여 내가 무엇을 다 갖추고 전한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본문의 회심한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회심한 사울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가서 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에 찾아오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나의 구원자인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어떻게 하죠? 자신이 들고 있던 그 물동이를 내어 던져버리고 마을로 가서 즉시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하죠?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나 빌립은 뭐라고 그러죠? 와서 보라 라고 그는 즉시 그 친구에게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에 있어 준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만난 예수에 대한 복음 전하는 일은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즉각적으로, 내가 깨달은 그 구원의 감격을 즉각적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저도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병을 낳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옆에서 나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픈데, 그러면 말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그 병원 가면 나아. 그 병원 가면 나아 라고 말합니다. 병원 가면 낫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의사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 병원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그 병원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치료를 하는지 그것을 다 알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체험한, 그가 은혜 받은 내용들을 그는 서스럼 없이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러한 내용들, 우리가 조금 더 때를 기다리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나아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때를 잡고 기다리는 것은 곧 영원히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때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때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건 적건 상황이 좋건 나쁘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시 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회심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사명을 회피하지 마십시다. 더 이상 주님께 변명하지도 마십시다.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 이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회심한 사울은 즉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23절에 사울을 더 이상 살려두지 않겠다고 죽이려고 한 것이죠. 전에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사울을 후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에게 있어 가장 적대적이고 위험한 존재, 전에는 친구였지만 이제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갖가지 방법으로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되고자 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죠.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이전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핍박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거나 사단과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파손시키기 위한 그러한 획책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그 세상 속에서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께도 속한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돌아온 회심자는 심판받을 이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도 속하고 더불어 세상에도 속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적당히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다고 교회 안에서도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그런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 영역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세상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 아니면 어두움에 선 것이고, 선이 아니면 악인 것입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래지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엄연히 다르고 결국 우편과 좌편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의 그 가치와 본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삶의 가치를 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치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천국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한 자로 하나님 편에 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다. 비록 세상과 원수되어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존귀한 영광과 영생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과 원수될 때,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절대 방해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내 이루시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회심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아무리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지만 회심한 사울, 하나님의 편에 선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치밀한 계획과 수많은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편에 선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연약한 우리를 친히 감싸시며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29절을 보십시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 힘쓰거늘 제자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질수록 바울의 목숨은 더욱더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갑니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보이고 부흥의 전조가 보입니까? 피해서 도망가는데. 원래 여기 세상적인 결말, 세상적인 그런 스토리는 그리하여 흐지부지 되었더라, 그리하여 없어졌더라 라는 것이 보통 세상의 스토리입니다.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31절을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반전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31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세상에 이렇게 연결되는 접속사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었다, 그리하여 공저왕자는 알콩달콩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보통 이야기의 결말인 것이죠.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죽이려 하여 도망하는데 흐지부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리하여 잘됐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 라고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시작과 결말의 내용인 것입니다. 반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전혀 복음 확장, 부흥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을 내어 감당하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이런 마음이 듭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히 서서 진동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자가 되어 구원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휘봉이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고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자의 삶이고 그 특징인 것입니다.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로 인해 회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신의 인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감사하시며 끝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때로는 우리는 2, 3명 그냥 내 혼자 우리 보고 그냥 등 떠밀어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삶이자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회심한 그리스도인 신자의 특권이자 자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원수된 세상과 짝하려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 앞에 머뭇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전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실패하고 한숨 지을 때도 주께서는 그 순간에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교구, 전도,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믿음으로 준비할 때 우리에게는 한숨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준비할 때 우리에게는 실망과 좌절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준비할 때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과 자랑,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그것이 회심한 자, 신자의 인생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특권과 사명을 감당하며 자랑과 감사가 넘치는 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끝까지 불러주셔서 회심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오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회심한 자, 신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기쁨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때를 기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즉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며 이제 더 이상 원수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까지도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좌절하거나 실망치 않고 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화평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감사와 충성, 승리의 삶이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